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가정 파탄낸 종교. 요즘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와요. 가정을 파탄낸 종교. 일본에 들여온 건 아베 외조부. 그래서 아베 쌌다. 이러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종교에 빠져서 파산했다. 형은 자살했다. 아베 총격범 불우한 가정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총격범의 진술, 아베 가정 파탄시킨 종교단체에 영상을 보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교를 떠나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이에요. 자신. 종교나 이념이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이에요.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소중한 생각, 자신의 소중한 감정, 자신의 소중한 시간, 이거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소중한 몸.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들을 먼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 굉장히 소중한 거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가정을 파탄낸 이 종교, 그러니까 종교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그 가족들이 그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은 기독교를 믿고 부인은 불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고 그리고 가정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나를 만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내 가정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소중한 가치, 그 가정에서 부모가 주는 마음이라든지 형제가 주는 마음이라든지 부부가 주는 마음이라든지 자녀가 주는 마음, 그것을 어디서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파탄낸다든지 내 인생이 파탄난다든지 그러면은 종교는 그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의 행복인 거예요. 사람의 행복과 인류의 행복, 그리고 세계 평화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념이나 종교의 교리에 빠져가지고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 가정을 잃어버리고 내 나라를 잃어버리고 한다라면은 이미 그것은 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도 그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게 나예요. 나.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종교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기 때부터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깊이 탐구해서 내 생각의 근원, 내 감정을 인식하는 근원, 내 기억을 탐구하는 근원을 끊임없이 연구해 가지고 나를 만나고 나 자신을 만나고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나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펼치면서 살아가는 거, 나의 본성과 개성을 드러내서 나답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 이 정신의 주권, 영혼의 주권, 이것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 이 평등, 이러한 가치들, 이러한 부분들은 그야말로 가장 소중한 가치다. 그 어떤 것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자유를 끊임없이 누려야 될 것이며, 그리고 내 자신이 그 어떤 가치하고도 대등하고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떠한 이념이나 교리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평등한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이 달걀을 깨고 나와서 깨닫듯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것도 안타까운 사실이고, 또 이렇게 총격범이 된 이분의 삶도 안타까운 것이고, 그 가정도 안타까운 것이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만나서, 자기 스스로의 자신을 만나서 종교를 초월하고, 종교는 그냥 양심 실천과 사랑 실천, 그것이 끝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신격화시켜서도 안 될 것이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 하늘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양심과 진실인 거예요. 양심과 진실이 두렵지 않느냐.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양심과 진실의 마음을 깨우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하늘이 바로 그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는 양심과 진실을 지향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는 거예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라는 얘기. 그래서 과거에 그 마오쩌둥이 각종 혁명 사상을 전파해 나갈 때 그 사상에 물든 청년이, 어머니가 얘야, 응? 사람을 신격화해서는 안 된단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엄마가, 그 여성이 더 이상 어머니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고발해가지고 처형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이념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념에서 벗어나고 나면은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자기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진정성의 소리를 들으면서 피눈물을 흘릴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우리 역사의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부디 내 자신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과 만나서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의 행복과 세계 평화다. 그리고 종교를 초월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종교는 양심 실천과 사랑 실천이다. 거기가 끝이다. 그래서 양심을 실천하지 않고 진실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는 이미 종교로서의 기능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